지난주에 22까지 했어요. 오늘 25 한 차례입니다. 25가 창조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후에 완전 모든 걸 다 지었다. 그냥 자주 나누었어요. 이건 뭔가 하면 준비예요. 준비. 모든 피조물은 다 준비예요. 뭘 지으려고? 사람을 지으려고. 사람을 남녀로 지었어요. 그래서 남자만 창조하고 여자는 창조의 부속물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남녀를 각각 창조했습니다. 다만 창조의 방식이 달랐을 뿐이지 창조의 남자도 창조, 여자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두 가지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 또 여기서는 그렇겠죠. 우리 신학적 용어도 한번 해보는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사람의 구조. 사람의 구조라 그럽니다. 우리가 영혼과 육체. 그래서 영혼과 육체의 사람. 그래서 육체는 우리가 알다시피 흙으로 육체를 조성하시고 그리고 영혼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 26페이지 6번에 따라오는 그 문제인데 특별히 이런 것을 영혼이라 그래도 돼요. 근데 초대교회에서 고백할 때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우리 신앙 고백서까지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데요. 특별히 이성적인 영혼이다 이렇게 한정해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헬라에서 나온 건데 영어로 하면 로지컬 그러한 영혼이다, 소울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당시 옛날부터 철학에 바로 그 짐승과 같은 영혼을 인간이 의무한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딱 단절하기 위해서 영혼은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다. 그래서 꼭 옛날에는 육체와 이성적인 영혼 이렇게 같이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찰케통이라는 데서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여기 문제는 답은 간단한데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만은 이성적인 영혼이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의 인간을 지으셨다. 육체가 먼저 있고 영혼이 있다. 그래서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없는 육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물체죠. 또 영혼이 떠난 우리의 죽음의 그거는 그냥 시체예요. 시체는 육체가 아니에요. 그건 물체예요, 물체. 물체인데 인간의 죽은 죽은 그 몸이니까 조금 그렇게 불러줄 뿐이에요, 시체라고. 그래서 영혼이 있어야 육체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몸은 우리로부터 분리돼요. 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물체가 돼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부활할 때 다시 그 육체가 되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 좀 기억하면 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은 것은 준비예요. 영혼이 들어오는 순간 육체가 있는 거예요. 육체가 먼저 있고 영혼이 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모태에서 조성될 때도 영혼과 육체가 함께 조성되는 거지 먼저 육체가 있고 어느 순간 영혼이 들어오고 그건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그냥 영혼이라 해도 되는데 초대교회부터 자꾸 뭐 혼이 있니 영이 있니 하면서 자꾸 이게 뭐 두 개 또 쪼개니까 우리 안 쪼개거든요. 영혼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붙여주는 게 이성적인 영혼이다. 26페이지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다 이 사람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흙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기를 콜에 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를 할 때 사람이 먼저 있는데 나중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바로 영혼과 육체의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다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인간의 고귀함입니다. 그래서 26페이지에는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기도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후 불어넣으셨다.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이게 영혼이에요. 이게. 영혼을 후 불어넣어줬다. 우리도 다 영혼 창조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유전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영혼을 유전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조성될 때 영혼을 지어서 주세요. 하나님. 같이 합시다. 영혼 창조설. 우리 각자 영혼을 창조해 주세요. 여러 설이 있지만 우리 그렇게 봤습니다. 자, 27페이지에 27번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요 세 가지가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의 세 가지 요소예요.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작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같이 합시다. 협의의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적게 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세 가지를 들어요. 세 가지를 드는데 에베소서 말씀에도 나오고요. 골로새서 이런 데도 비춰 있고요. 꼭 이 세 가지예요. 요거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옛날 청년부 때 배웠어요. 처음에. 같이 합시다. 지식의 거룩. 지식의 거룩함을 주셨어요. 최초의 인류에게. 그래서 아담 하와는 영생을 얻기 전에도 지식이 있었고 의가 있었고 거룩함이 있었어요. 거룩함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불안해져놨기 때문에 언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을 주셨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는 사람됨, 사람임 이렇게 하면 되고, 그것을 작게 좀 표현해 보라 이러면 지식의 거룩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너무 그렇게 여러분들 뭐 이건 그렇게 나누어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래서 여기 답은 같이 한번 보지 말고 해볼까요? 세 가지 시작. 네, 그래요. 지식의 거룩함. 혹은 뭐 두자 같으면 거룩이라고만 해도 되고요. 다시 거룩함인가 거룩인가, 그러니까 국문법으로 좀 문제도 되거든요. 그러나 지식의 거룩함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세 가지를 주셨는데, 또 한 가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피조물 다스리는데 뭐 가운데 타락할 수 있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는데 타락할 수 있었다. 이러면 하나님 탓이에요. 그렇게 들려요.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탓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뭐다? 내자로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내자로 시작. 자유의지. 그래서 자유의지 가운데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연명할 수 없습니다. 연명할 수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인간을 불완전하게 지으셔서 인간이 죄를 지었다. 이것이야말로 아주 큰 오해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순전하게, 순수하고 완전하게, 같이 합니다. 순전하게,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전하게 지으셔서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은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직 자녀가 아니에요. 피조물 중에 1등이에요. 그러나 자녀는 아니에요. 자녀는 언약을 성취해야 돼요. 순종해야 자녀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우리가 자녀됨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생겼을 때는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니까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걸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는 언약의 성취, 영생이 있어야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영생이. 특별히 여호와 이 이름이 아버지와 관계돼요. 이야기. 그 여호와는 구원과 관계되고 구원이 영생과 관계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답은 뭐다? 자유의지를 주셨다. 28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이렇듯 하나님이 순전함을 주시고 지식의 거룩, 자유의지 이런 걸 다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했는데, 그러므로 인간은 변면치 못해요.
그리고 인류가 그런 타락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일부를 남겨두셨어요. 인류에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양심을 남겨두신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사람들도, 바로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도 변명치 못해요. 왜냐? 그 안에 하나님이 뭐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 둘째, 이런 이들은 그 뭐가 증거가 된다? 양심이 증거. 우리에게 다 양심이 있어요. 같이 합니다. 양심의 법. 양심의 법을 주셨어요. 그건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행위를 나타낸다. 이 말은 크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알려주셔서 그들이 그 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러면 그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양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라고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답은 꼭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양심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그것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변명치 못한다. 그럼 답은 뭐겠습니까? 그 마음의 색이 뭐를 나타낸다?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율법의 행위를. 이것은 로마서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법이 없어서 나는 마음대로 산다, 그렇게 말 못하겠습니다. 자, 29번에는 보면 우리가 세 가지죠. 섭리의 세 가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냥 두시지 않고 그것을 질서대로 다스리거든요.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 집의 질서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집의 질서, 우리 가정의 질서. 벌써 이러면 집이란 말이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린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로서의 질서가 있어요. 그거는 섭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질서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꼭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뭐다? 섭리의 세 가지. 첫 번째는 지킨다. 두 자는 뭘까요? 지킨다. 보존. 두 번째는 뭐예요? 사시사철을 돌아가게 하신다. 운행.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끄트머리 하나까지도 제어하시고 이루시고 통치. 그래서 섭리에는 꼭 요 세 단어를 씁니다. 세 단어. 이런 것은 다 이제 약속된다. 여기 우리가 좀 나누는 거는요, 혹시나 이제 나중에 무슨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이게 세 가지가 나와요. 같이 합시다. 세 가지 한번 보지 말고 해볼까요? 첫 번째는 뭐다? 보존. 그리고 운행. 그리고 뭐야? 통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드릴 때도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겠죠. 보존, 운행,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되뇌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뜻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30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뭐를 다스리는도다? 뭐를 다스리는도다? 제가 사진 선달 내드릴까요? 1번 하늘, 2번 바다, 3번 가정, 4번 만유. 뭡니까? 모든 것을 한 뜻이 뭐죠? 4번 만유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내면 다 벌점 맞을 텐데, 저도 너무 미치는 장사하면 안 되잖아요. 짬뽕 갖고. 그러니까 만유입니다. 만유.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것. 맞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도 특신학교에서 공부 가르치면서 이야기했는데, 한때 저는 비가 오고 눈이 오면 하나님의 섭리가 쫙 내리는 거예요. 모든 게 질서로 보이는 거예요. 빗방울 하나도 그냥 안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메트로스 마지막에 자명이 쭉 내려오듯이 하나님 막 그 섭리가 쫙쭉 내려오는 거예요. 만유를 다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절마하지만 하나님 저 뒷산에 꽃 한 송이 피고 지는 것도 다 다스리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이 31번, 모든 일의 제2 원인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예, 그 두 가지거든요. 변하지 않고 정확하고 무하게 일어난다. 변하지 않는다. 뭐죠? 불변적으로. 그래서 불변하는 것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불변성.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좀 더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의 한 뜻,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간혹은 후회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도 그건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려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지 뜻이 진짜 바뀐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넘어서 이미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불변적이고 정확무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에 따라 필연적이고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하는데 이건 우리가 이제 까닭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떨 때는 사용을 해요. 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너와 너 가정이 복을 얻으리라. 구하여라. 준다. 예? 찾아라. 찾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세요. 중간에. 이런 것을 하나님은 제1원인이고 나머지 것은 전부 다 제2원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우는가 하면 왜 이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제2원인을 사용하세요. 그 모든 것을 정하셨는데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 되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다 운명론이에요. 점쟁이들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하시고 같이 합시다. 제1원인. 제1원인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이에요. 제1원인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꼭 하나님은 제2원인을 쓰세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도와주시겠다. 열심히 하면 이루리라. 홍해를 갈라요. 여리고를 무너뜨려요. 그런데 잠잠해라, 돌아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사실상 모순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경건의 영역이에요. 이런 게 비밀의 영역이에요. 오늘 아침 말씀도 경건의 비밀, 또 우리가 믿음의 비밀, 또 그리스도의 비밀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여 다 이루소서 그 종을 사용하셔서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어렵게 하지 말고 주여 주의 뜻을 이루시되 종을 사용하시옵소서. 이 종을 사용하란 말은 이게 2차적 원인이에요. 2차적 원인. 그러나 여기는 두 자니까 같이 합시다. 제2원인. 예,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 일을 아라비아 숫자로 써느냐 한글로 써느냐 그런 것도 갈등이 있을 텐데 둘 다 가능하겠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쓰시든지 뭐 어떻게 쓰시든지 거꾸로 쓰시든지 제2만 할 땐 알 수 있으면 답이겠습니다. 자 32번도 조금 섭리 부분만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이건 가장 섭리에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사 오늘 같은 많은 하나님의 생명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건 저도 한 번 보면 딱 그거 와닿더라고요. 이 말씀은 마지막에 일단 백성의 생명을 뭐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자, 이건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무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자, 둘째 줄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이게 섭리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우리가 요셉을 구덩이에 받들어내니까 이제 큰일 났다. 저 요셉 저 동생이 그 말째 이제 바로 위잖아요. 사실상 말째예요. 형들한테 베냐민 늦게 났잖아요. 그러니까 저 요셉 저것 때문에 우리 죽었다 생각하는데 그래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런 것이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 수 있는데 성경에는 이럴 때 구원이 나타나요. 건지다도 되고 언약을 이루다도 되고 그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여기서는 좀 더 뭐예요? 그의 자녀를 흥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자녀를 흥황하게 한다 뜻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무별과 같이. 예. 자, 33번까지 하고 마칠게요. 여기까지 섭리예요. 예. 하나님은 통상 섭리를 행하심에 있어서 어떤 방편을 사용하시거나 그런 것 없이 그런 것 넘어서 간혹은 배치되게도 사용해요. 예. 열심히 노력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거꾸로 사용하셔서 멸하게도 하세요. 아이도벨을 사용하듯이 가장 정답인데 아이도벨이 오히려 아이도벨을 사용해서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묘해요. 통상 섭리는 뭔가 하면 자연의 일상적인 섭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신의 뭐 하는 뜻에 따라 우리 꼭 자주 말하죠. 뭐 하심에 따라? 기뻐하신 뜻에 따라. 같이 합시다. 기뻐하신 뜻에 따라 어떻게 행하신다? 자유로이 행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자유로이 행하신다. 자, 어쨌든 우리가 다음 주 정도까지 제가 이걸 다 이제 마칠 문제는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빨리 보면 좀 늦으면 시험도 한 주 정도 늦게 퀴즈도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